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김성호 신학생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옆분과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노스코스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노스코스트 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하시는 레리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바벨론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데요. 이 책에서 목사님은 자신이 경험한 경험담을 소개합니다. 어떤 날 친구가 자기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비결 좀 알려주지 않겠나? 언제나 그렇게 활력찬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네의 비결이 좀 알고 싶네. 도대체 그 비결은 무엇인가? 라고 친구가 레리 오스본 목사님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대답한 대답은 간단해. 기고라는 법칙만 알면 돼. 사실 저도 기고라는 말이 잘 몰라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GIGO, 기고. 그랬더니 garbage in, garbage out. 의미 없는 것을 입력을 하면 의미 없는 것만 되돌아온다는. 이 컴퓨터 그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전혀 의미 없는 명령만 입력을 하면 의미 없는 내용만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 오스본 목사님은 친구에게 친구가 아주 많이 근심 걱정 가운데 사는 이유에 대해서 입력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또 다른 제안을 하나 합니다. 4주 동안 딱 한 달 동안만 아무런 뉴스도 듣지 않고 소식도 듣지 않고 그러한 뉴스로부터 떨어져서 살아보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신문이나 스마트폰, 텔레비 이런 것도 전혀 보지 않도록 친구한테 제안을 합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받는다면 저는 좀 어려운데요 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의 친구는 그럼 내가 해보겠네 이러면서 그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 4주 동안의 도전에 성공했던 친구에게 목사님은 되려 다시 질문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그랬더니 그 친구는 아주 편안해. 잠도 잘 자고 걱정이 없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있어. 그거는 내가 이 세상의 현실을 아예 잊고 사는 건 아닌가? 현실을 무시하고 사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은 들어.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다시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무 걱정에만 매달려 사는, 걱정에만 몰두하는 그런 습관을 고친 것 뿐이네 라고 친구한테 안심시켜줬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 실패한 것, 왜 되지 않았지? 뭐가 문제였지?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의미 없는 생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걱정거리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쉬지 않고 한숨만 내쉬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정말 이 갈비진 갈비지앗 의미 없는 걸 계속 입력하면 의미 없는 나의 생각만 나온다는 이 법칙과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걱정이 아니라 문제를 직면했을 때 문제를 넘었을 때 다가오는 그 희망, 문제를 뛰어넘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기대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활력찬 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문제를 낳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부터 희망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칼럼에도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참 말은 쉽습니다. 문제 겪으면 참 어려운 게 사실이긴 합니다. 원래 우리는 사람이라는 동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문제들만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 앞에 있는 희망을 보기보다는 내가 직면한 문제 때문에 전혀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희망을 보기는커녕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정말 낙담만 하고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은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또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을 읽었습니다만 아삽의 시를 보면 아삽 역시 이 괴로움 중에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삽은 정말 탄식하면서 이 시를 써내려갑니다. 근데 끝에서는 탄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삽은 마지막 20절에서 저는 평안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아삽을 이렇게 탄식으로 시작해서 평안으로 끝나게 했는지, 절망에 있었던 그를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게 했는지, 도대체 그 힘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눠 보았으면 합니다. 당시에 아삽이 느낄 수 있었던 그 은혜를 이 시간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내리시기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삽은 절망 중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밤새도록 두 손 치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밤새도록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한숨을 짓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들이신 것일까? 아삽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마저도 무너진 것 같이 보입니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인데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어버렸어. 그 신앙마저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아삽을 볼 때, 아삽은 도대체 원래 어떤 인물이었길래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까요? 그런 아삽은 성경에서 어떤 인물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삽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성전에서 찬양을 지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양을 지휘하는 악장이었습니다. 오늘 시편도 여두둔에 맞추어서 부르는 아삽의 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두둔은 아삽과 함께 성전에서 찬양 봉사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77편은 여두둔에 맞추어서, 그의 악보에 맞추어서 부르는 아삽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아삽은 역대하 29장 30절에서 이런 아삽에 대해서 선견자 아삽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25장 2절을 보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아삽이라고 소개합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영의 노래를 부르는, 그러니까 예언의 노래를, 일본어 성경은 예언하는 이라고 소개합니다만 정확히 이렇게 선견자,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아삽이라고 소개합니다만 이 단어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선견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예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언자 아삽입니다. 근데 오늘 시에 등장하는 아삽을 보면 예언자 선지자라기보다는 조금 너무 허망해 보이는, 신앙이 연약한 한 사람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이런 연약한 모습을 내 신앙이 있는데 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참 부끄러운 것일까? 감추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였던 아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람은 원래 시련과 고통과 병과 실패 가운데 빠지게 되면 누구나 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교회에서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은데 라고 생각되던 사람도 어쩌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도 변함없이 우울증에 걸리고 불만만 토로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만만 막 쏟아내는, 그리고 아무도 나는 이제 믿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걸 봅니다. 아삽 역시 아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마저도 무너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 겪으신 적 없으십니까? 정말 출구가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내 기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누가 내 마음을 알겠어? 라는 생각이 들고, 야, 난 이제 버틸 수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무엇보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은 믿어왔는데, 날 위한 하나님은 믿어왔는데 하나님마저도 대답하시지 않는 그러한 상황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야,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더 악화되는, 아니 더 악화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또 악화되는 그런 상황을 체험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3년째 코로나 생활을 지내고 있습니다. 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이 언제 끝나나 너무 힘들다. 근데 또 우크라이나는 전쟁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토로하는 이러한 불만들, 그렇다면 아삽만 그랬던 것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주 신앙이 좋은 왕, 아삽의 때의 왕이었던 다윗 왕, 그는 고난 가운데서 어떠한 시를 남겼을까요? 다윗이 쓰는 시편 22편 1절 2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른 채 하십니다. 우리는 다윗 왕이 참 위대한 왕이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다윗 왕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삶에 수많은 시간을 도망치는데 허비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질투하는 바람에,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오는 바람에 미친 척하면서 도망다녔습니다.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죽이려 하는 사울 왕으로부터 계속 도망쳐서 적국까지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합니다. 그래서 아들로부터 도망치는 삶을 삽니다. 이런 신앙 깊은 다윗 왕 역시 고난 가운데서는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한 사람, 연약한 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정말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삶을 소개하는 욥기의 욥을 보면, 욥은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1장 1절을 시작하는데 그 역시 너무 괴로우니까 많이 가지도 않습니다. 3장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라고 인생을 사는 자기의 목숨을 비탄합니다. 참 절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괴로움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삶을 살아가는 목숨까지도 비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본래 모습이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지어 신앙이 있는 사람이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마저도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게 인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사실 굉장히 당연합니다. 보통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인 아삽도
신앙이 좋았다는 하나님도 인정했던 다윗도, 정직하다고 소개하는 욥도 절망 가운데서는 불만만 열심히 얘기합니다. 성경은 원래 너네 사람은 그래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외쳐도 됩니다. 부르짖어도 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부르짖어도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실 것입니까? 은혜는 이제 없습니까? 그 사랑이 이제는 끊기는 것입니까? 그 약속,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한 그 영원한 약속 끝났습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은혜 베푸는 걸 잊었습니까? 이렇게 토로해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이 연약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죄만 많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아삽에게도 다윗에게도 욥에게도 신앙이 충분히 아주 깊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원래 너네는 그런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야,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오늘 아삽의 모습이 절망 가운데 끝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절망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삽이 부르는 이 찬양, 이 시는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회상하는 것을 통해서 아주 깊은 고통 속에 빠져있던 인간의 모습으로부터 변화되어서 희망을 바라보는, 그래서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도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함께 지금 비탄하는 모습을 본 1절부터 9절까지의 탄식의 시, 그리고 10절부터 20절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리 높여서 부르짖던 아삽은 10절부터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아삽은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 출애굽 시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인도하셨던,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인도해 주셨던 그때의 일들을 기억합니다. 13절부터 19절을 보면 이런 기억들을 회상합니다.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물들이 주님을 베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도 주님을 베었을 때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주님의 천둥소리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나며 주님의 번개들이 번쩍번쩍 세계를 비출 때 땅이 뒤흔들리고 떨었습니다.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당시 출애굽하던 그 모든 백성이 아무도 바다 앞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들, 모세조차 알지 못했던 그 역사를, 그 큰 바다 속에 있던 주님의 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출애굽기를 읽어오셔서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출애굽 전에 노예로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나왔지만 애굽에서 떠나보낸 이스라엘을 다시 붙잡고자 쫓아왔던 바로왕 때문에 다시 바다 앞에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까? 그렇게 불만만 토로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다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닷속에 그 땅을 마르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들은 다 바닷속에 묻혀서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아삽은 그
출애굽의 위대한 기적을, 노예로부터 해방되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삽은 자기의 고통을 외치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20절에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이 20절 말씀 어떻게 보면 13절부터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잘 기억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20절 말씀을 되새기다 보면 참 평안함이 다가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인도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양떼인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평안의 나라, 그곳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안심했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겪어온 고통들이 혹시 1절부터 9절과 같은 그런 탄식의 삶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77편의 11절과 12절 말씀을 기억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백성한테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줬던 일을 기억해보렴, 생각해보렴.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역사 속에서 이루었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깊이 묵상해보렴, 되새겨보렴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역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던 그 역사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겪어야만 하는 고통을 그 몸을 가지고 그 육신으로 다 경험하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도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라고 육신의 고통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나는 이 잔을 받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라고 그 잔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인용했던 다윗의 시 22편의 시에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다윗이 외쳤는데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은 그 고통의 신음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십자가의 기적을 믿는 여러분을, 저를 다 구원한 것입니다. 너무도 괴로워서 밤새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생각해 보니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비웃음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써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만 괴로워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고통들을 실제로 육신을 가지고 체험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죄 때문에 영원한 괴로움 속에 빠져서 지옥에 빠져서 영원하게 괴로워야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그 영원한 괴로움 속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영원한 고통 속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괴로워서 소리 높여서 하나님한테 왜 나를 버립니까? 라고 외칠 때도, 너무 괴로워서 잠이 들 수 없을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외칠 때에도, 너무 힘들어서 한숨만 나올 때에도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완벽하게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인간이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냐고, 왜 은혜를 베풀지 않느냐고, 그 사랑 끝났냐고, 이제는 영원히 그 약속 끝났냐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을 해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가 의심하는 순간까지도 다 완벽히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 기적, 그 구원의 계획, 그 은혜의 일들을, 그 십자가의 기적을 삶이 괴로울 때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출구가 없는 것 같은 삶을 살 때, 내 기분 누가 알아주겠나, 나만 이렇게 살지라고 불평할 때, 이 세상에 나는 혼자인 것 같아, 아무도 내 편은 없는 것 같아 라고 불평불만할 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 목숨 왜 살고 있을까? 라고 목숨마저 정말 한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왜 다물고 계시냐고,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십니까? 라고 외칠 때 신앙이 없어져 버릴 것만 같을 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받으시고 영원한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잠깐 이 삶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못 본 채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당연히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것 같은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억해 보렴, 이 성경 속에 쓰여 있는 너를 향한 사랑을, 내가 널 위해 행한 기적을 깊이 깊이 묵상해 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기적 말고 무엇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행하 주셨던 그 기적 말고 무엇이 우리를 화평케 하겠습니까? 이것 외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있겠습니까? 잠시 제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원래 일본 선교를 하려고 온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건축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일본에 왔습니다. 여러분도 타국에 와서 사시니까 아시겠지만 참 타국에 산다는 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더 처음 왔을 때 일본말도 잘 모르겠고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환경도 다 익숙하지 않고 힘들게 매일매일 일하면서 살아갈 때, 그렇게 저는 매일매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갈 때 참 고독했습니다.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과연 이곳에서 잘 공부하고 돌아갈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잘 걸어가고 있는 게 맞을까?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 이 낯선 땅에서 참 저는 고독하고 불안했습니다.
이 전도가 어려운 일본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타국에 나가면 무언가 붙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때 참 기댈 사람도 없고 익숙한 환경도 없었을 때 저는 참 뭘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해질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일본 성경에서는 시즈마리노 나카데 오모이 메구라시테, 조용한 가운데 기억해보라고 하는데, 저 역시 그때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참 이 동경시내는 어딜 가도 참 번쩍번쩍 휘황찬란한데, 그 가운데 제가 찾았던 곳은, 집에서 들어가기 싫었으니까 그 가운데 찾았던 것은 아무도 없는 교회의 예배당이었습니다. 참 새벽에 예배당은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까지 앉아 있다가 다시 나가기도 하고, 또 너무 피곤하면 그냥 교회 의자에 누워서 잤습니다. 그러고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때 저한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저의 원래의 모습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불안한 미래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불안함에서 멀어지는 것, 떨어지는 것,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원래의 모습을 되찾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계획하셨을까, 그 위대한 계획 속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나를 평안하게 하는지, 무엇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 가운데 있었지만 한순간 너무도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 선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일본 선교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제가 많은 시간 신학생으로서 살아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우울증도 걸릴 뻔했습니다. 이 신학생으로서의 걸어가는 삶이 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불안함보다는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테니까,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거야. 참 사람이 사는 삶은 힘듭니다. 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들만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문제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오늘 문제를 해결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나 큰 벽에 부딪혀서 나는 이거는 못 넘길 것 같아 라고 정말 한탄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용함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잠들 수 없을 때, 너무 고민이 많아서 고민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때 고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혹시 집에 가기도 싫으시고 어디에도 가기 싫으시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으시고 하시다면 밤중에 교회에 와보세요. 정말 조용합니다. 제가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저 이번 주말부터 교회에 삽니다. 제가 문 열어드릴 테니까 오세요. 밤에 와서 연락하세요.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계획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일들, 십자가의 기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다시 말씀을 읽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마음속으로부터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은 나를 양떼와 같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을 감고 주님은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셨었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 고통을 다 체험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왜 나를 버리냐고 고백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셨죠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해주셨던 기적들을 마음속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